열애항이 총지문이 비어 차례 미진수라 열애께서는 항상 이 총지문으로서의 총지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서 하는데 늘 언제나 그래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비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차례 미진수와 같다. 비유하자면 찰해 이것도 이제 해자가 또 붙었는데 찰이란 말은 세계란 말입니다. 전 세계 바다처럼 저렇게 드넓고 깊고 많은 물을 가진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숫자와 같은 숫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의 능력은 그걸 총지, 다란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교중생 변일체라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일체에 두루하게 한다.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하게 한다. 시는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쁜 것을 보여줘. 교사 수행이야. 그래서 공부하게 만들어. 가르쳐서 공부하게 만들어. 그래 보여주고 보여줄 건 뭐냐? 또 가르칠 건 뭐냐?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일체에게 다 두루하게 한다. 이것은 보조천왕이 차능이 위로다. 보조천왕이 이것을 능히 들어갔도다. 여기에 능히 들어갔도다. 그 다음 7번째 열애 출세 심란치여 열애가 세상에 나오신 것은 매우 만나기 어려웁니다. 상해 경행지심하면 뭐라고? 항상 새롭다고 그러죠. 항상 경사스럽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면은 뭐 경사스럽고 다양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저 지 공부만 열심히 해도 그저 먹고 자고 하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이요. 자기 공부만 하는데 존경받고 먹고 자고 다 해결되잖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해제비까지 받아가면서 그것도 몇 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야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 불법만 나오면 그렇게 그냥 복이 넝쿨째 굴려온다니까. 능영 중생 생신에게 하시니 그래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한다. 좋다 말이야 좋다. 믿고 이해하니까 참 좋다. 이것은 자제천왕의 소득이로다. 얻은 바로다. 불설법성 개무성하야 부처님이 설하신 법성 법의 성품 여기 법성이 벌써 여러 번째 나옵니다. 법성이 개무성이야. 그 법성하면 뭐가 고정된 것이 있는 줄로 알면 안 된다 이거야. 개무성이라. 성품이 없다 이거야. 우리 대중 가운데 무아라고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아자가 없을 아자야 그게. 범어로 아 하면 무조건 없다는 뜻이거든. 아미타불도 무량수 그런 뜻이잖아. 그래 그게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런 아자를 쓴 거 보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게 늘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스며 있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개무성하야. 심신광대 부사이라 매우 깊고 광대해서 불가사이다. 무성하니까 심신광대 불가사이지. 만약에 유성할 것 같으면 어떤 고정된 성품이 있을 것 같으면 불가사의하게 그렇게 넓고 크지 못합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보사중생 생경신께 하시니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청량한 믿음을 내게 한다. 청량한 믿음을 내게 하시니 광념천왕이 능선열하다. 능히 잘 알았더라. 삼세열에 공덕만이여 삼세열에는 공덕이 가득하며 화중생계 부사이라 중생계를 교화한 것이 불가사의함이라. 부처님 공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포교를 하고 무슨 절을 하나 운영하고 하는 거 자기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자꾸 공덕을 많이 지어. 부처님이 왜 우리가 지금도 3000년 지난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부처님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초팔도 지났지만 절마다 그냥
산처럼 먹을 것이 쌓이고 산처럼 돈이 쌓이잖아요. 돈이 산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감당도 못해 그 돈을. 음식하면 뭐 온갖 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찾아야 됩니까? 그게 삼세열에는 공덕이 충만해서 그래.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요. 절이 잘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먼저 공덕을 쌓아라. 먼저 공덕을 쌓아라. 많이 베풀란 말이야. 많이 회양해. 기회 있을 때마다 회양해. 법으로 회양하고 밥으로 회양하고 어린이들하고 놀아주는 걸로 회양하고 책 한 권 노트 한 권이라도 갖다가 아들 주고 시골절에 노트라도 아들 나눠주고 초파일에 시골절에 좀 애들인데 노트 같은 거 그럴 때는 특히 저기 저 큰 도시에 나와가지고 외제 노트 외제 학용품 좀 잔뜩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는 막 나눠줘야 돼. 그때는 외제 나눠줘도 괜찮아. 시골에. 그러면 불교 믿는 애들이 절에 한번 갔다가 외제 노트 외제 학용품 얻어가지고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가서 막 자랑한다. 그럼 그 다음 일요일 날 아들이 많이 와. 더 많이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덕만 화중생계 부사이라 중생 교화하는데 불가사의해. 어찌 부처님인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정말 불가사의해. 음식이 산처럼 쌓이고 돈이 산처럼 쌓이고 불가사의 하잖아요. 누가 뭐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는가? 가져오라고 하면 달라 빼버려. 안 와. 오히려 안 하는데도 그렇게 참 신기하죠. 불가사의 신기합니다. 어피사유 생경렬케 하시니 그것을 사유하며 그런 문제를 사유해서 생경렬이라 경사스럽고 기쁨을 내게 한다.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 내가 뭐 조금만 설명했습니다마는 열의 공덕을 조금만 설명했는데도 그거 듣고 보니 그럴듯하고 참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회양해요.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된 대로 부처님 법을 많이 펴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낙법천왕이 능계연이로다. 능히 열어서 연설을 했도다. 그 다음에 10번째 중생몰제 번뇌하여 중생이 번뇌에 빠져 있어서 번뇌의 바다 속에 빠져 있어서 우치 견탁 심과 보온을 아주 어리석은 소견의 흐림이 너무 무서워. 두려울 정도로. 소견이 잘못되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견탁 했는데 우리가 오탁 악세를 말할 때 뭐 급탁, 견탁, 명탁, 뭐 번뇌탁, 중생탁 이렇게 말하죠. 오탁 악세를 말하는데 거기서 견탁을 딱 집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다른 거 아니다. 소견 잘못된 거, 소견이 흐린 거. 소견이 잘못 들어가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소견 잘못되면. 그 불교에 귀해가지고 경전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경전을 한문으로 아는 거야. 불법으로 알지를 않고 한문으로 아는 거야. 야, 그런 유식한 스님들 내가 많이 봤네. 실지요.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하대요. 한문은 뭐 나보다 몇 배 더 잘 알고 하는데 가만히 그 보니까 불법을 몰라. 전혀 불법 몰라. 경전은 막 줄줄줄 새겨. 경전 잘 새기는 거 하고 불법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법의 도리를 이해하는 데는 유식 무식 아무 상관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아. 사실은 그 소견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중생 견탁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두렵고 알고 보면 정말 두렵고 두려운 거다. 그래서 두려울 포자를 쓴 거예요. 심가포라 그랬어요. 매우 두렵다. 대사애민 영영리키 하시니 대사 부처님을 보고 하는 소리죠. 대사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 스님들을 능멸해가지고 유생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참 이 좋은 말인데 대사가 애민이 여겨서 하여금
영원히 떠나게 하시니 그 어리석은 소견의 그 흐림, 소견의 어리석고 어리석음을 떠나게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견입니다. 하시니 차 이것은 화당천왕이 소관경이로다. 소관경 본바의 경계로다. 여긴 어떻게 11명이에요. 11번째 열애 항방 대광명하사 일일 광종 무량불이. 좋은 개성이네요. 열애가 항상 큰 광명을 놓아서 낮낮 광명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이 있어. 그런데 그 각각 현화 중생사 하시니 각각 중생사를 나타내 보여. 중생사를. 이건 참 깨달은 분이 되노니까 우리 중생사를 이렇게 일일 광중 무량불이라고 하고 열애 항방 대광명, 열애는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하는 소리야. 중생사를 그대로 각각 나타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야말로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 곳곳이 불상이고 일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불공이야. 이게 딱 그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다. 꽃은 꽃대로 불상이요 나무는 나무대로 불상, 책상은 책상대로 불상이요 시계는 시계대로 불상이요. 뭐 불상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만 불상이 아니고 모든 사사물물이 전부 불상. 그러한 이치,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묘음천의 들어간 바 문이로다. 그 다음에 제7지의 가해락 광명천왕 그랬습니다. 천왕의 득법, 천왕중의 득법 그랬어요. 부차 가해락 광명천왕은 사람 한 사람마다 참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다 자기 장기에 있고 자기의 아주 특별한 그 심성이 있고 자기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보면은 이 가해락 광명천왕은 득항수 적정낙호대 항상 적정한 낙을 받아 아주 고요한 즐거움 가만히 저 산중에서 가만히 있는 그 즐거움을 항상 받아들이되 이능 강현 여기는 강현이라 그래요. 이능 강현 소멸 세간고 해탈무이라 그랬어요. 능히 강현에 어디에 와 적정한 나에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홀로 고요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누리고 있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 누구보다도 더 세속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속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능히 강현에서 중생세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간고를 소멸해 세상의 고통을 소멸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다. 참 좋은 분이네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고요해. 그 고요의 즐거움을 고요한 즐거움을 늘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일 중생교화 하는 일 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령 묘광천왕은 득 대비심이 상응한 바 크게 어여삐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상응하는 바다. 혼자 한 곳에만 상응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 상응하니까 그래서 해자를 또 붙이는 거예요. 상응하는 바다에 일체 중생 희락장 해탈무이라. 그러니까 대비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하니까 일체 중생들이 다 희락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장의 해탈문을 얻었다. 이 장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나오는데 창고라는 뜻이고 그릇이라는 뜻이고 바구니라는 뜻이고 또 쌓여있다는 뜻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희락장 했으니까 희락이 잔뜩 쌓여있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저 창고에 방 안에 잔뜩 쌓여 있어. 무궁무진하게 꺼내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창고라고 할까요? 희락의 창고인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자제의 음천왕은 덕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 무량급 일체 중생, 무변급 끝없는 세월의 일체 중생의 복응이라고 했는데 복덕입니다. 이거 덕자, 큰 덕자, 복덕력, 오자가 이래 하나 또 생겼네요. 복덕력을 널리 나타내는 한 생각 속에 중생들의 복덕력을 다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중생들이 지금 이 순간의 중생의 복덕력뿐만이 아니고 무변급 끝없는 세월 속에 살아가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한 명멸해간 모든 중생들의 복덕의 힘을 다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최성념지 천왕은 더 얻었다. 무엇을? 보사 성주계, 공자는 뒤에 나와요. 성주계하는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는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계실 다 여허공청정 해탈문, 허공과 같이 되는 해탈문을 얻다. 허공과 같이 청정하게, 여기도 청정도 텅 비다는 뜻입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비게 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리고 성주계공까지 다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해락 정묘 음천왕은 덕 애락신수, 애하고 낙하고 신하고 수한다. 무엇을? 일체 성인법을. 좋잖아요. 일체 성인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사유 음천왕은 더 얻었다. 무엇을? 능경급주하야, 능이 급이 지나가서 머물렀어요. 경급주. 그러니까 급을 지나는 그런 어떤 세월 동안 머물러서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한두 해 지나가는 동안 있는 게 아니고 급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머물러서 뭐를 한다? 일체지를 연설해. 일체지와 그리고 방편을 연설한다.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특히 환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이제 52위 지위 점차,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지위 점차를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꼭 십지만이 땅 지자 지가 아니고 모든 막 불교에 입문했거나 그 다음 이틀이 됐거나 3일이 됐거나 뭐 1년이 됐거나 그 나름대로 조금씩 그 성장해가는 불교적 관심, 불교적 이해, 불교적 수행, 이 모든 것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방편,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무수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도들이 많으면은 반을 편성해가지고 그 방편도 그 어떤 반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는 거야. 참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거기도 머리 좋은 애들 아주 머리 나쁜 애들 도대체 이게 안 되잖아요. 불교인치고 정말 어떤 단체보다도 이 불교 단체 같이 실력이 고르지 않는 단체는 없어. 세상에 불교 단체 같이 고르지 않는 단체가 없어. 여기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도 여기는 불교에 대한 특히 부처님 경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평균하야. 불교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평균한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신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도들은 정말 그 가르치려고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보다도 저 앞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스님들 참 그런 그 신도들 모아놓고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체지, 그 지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그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그 수준의 차이에 대한 것과 거기에 따르는 방편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연 장엄 천왕은 더 일체 보살이 종 도솔천궁 몰하야 일체 보살 그랬어요.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죠. 그러나 모든 부처될 보살은 다 그렇습니다. 도솔천에서부터 도솔천궁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몰하 없어져 가지고서 하생하죠. 정반왕궁에 하생했을 때 대공양 크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다. 그 서가모니 일생이 약간 그 빛이네요. 여덟 번째는 심심광명 광음천왕은 득 얻었다. 관찰 무진신통과 지혜의 해탈문이다. 무진신통, 다함이 없는 신통과 지혜의 바다, 지혜, 더 넓은 바다 같은 그런 지혜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 광대명칭천왕은 더 일체 불공덕해가 일체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가 만족해가지고서 세간에 출연하는 방편력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최성정광천왕은 더 열애 왕석 서원력으로 열애의 옛날 서원력, 서원의 힘으로서 발생했다. 발생하는, 무엇을 발생하는가 하면 신심애락장, 그래서 깊게 믿고 애락하는, 사랑하고 즐겨하는 그런 창고를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눈앞에 보이는 심신애락이 아니고 뒤에 무진장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를 붙인 거예요. 이거 참 해석하기는 곤란한데 뭐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앞에서 10분의 천왕이 자신들의 얻은 법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고, 밑에는 개성으로서 찬탄을 합니다. 자신들의 수행, 자신들의 공부, 자신들의 법, 뭐 이런 것도 되면서 역시 이제 자기의 안목이 그마치 갖춰졌으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한 면이라도 보고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공부가 없으면은 불교 세계가 우리가 아무리 심오하고 높다 한들 우리가 불교 한마디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공부한 만치 불교를 설명하듯이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 천왕들이 자기가 공부한 만치 부처님의 그 세계는 너무 참 높고 깊고 광대하고 불가사의한데 각자 그 본 바대로 또 이해한 바대로 닦은 바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사도 뭐 똑같죠. 그때 가해락 광명천왕이 승불위력하사 일체 소광천과 무량광천과 극광천 대중들을 널리 살피시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되, 아렘열의 석소행이 내가 생각하건대 기억하건대 열애께서 옛날에 행하신 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사공양 무변불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승사공양 무변불. 무변부처님, 가없는 부처님, 그건 뭡니까? 사람이 낱낱이 그대로 부처인 인불사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볼 때, 자기 눈에 부처님으로 비춰질 때 그건 어떻게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존중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인불사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에 닦은 수행 가운데 제일 가는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받던 소리 없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겼다 하는 그것이 과거에 부처님이 수행한 것이다. 여본신심 청정업을 근본과 같은 여기 말해 열애 석소행위 승사공양 무변불한 그것이 근본입니다. 여본한 근본과 같은 신심 청정한 업을 이 불위신으로 영금실견이로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지금 다 볼 수 있게 되었더라. 두 번째, 불신무상 이중구라. 부처님의 몸은 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 우리가 부처님 하지만 진짜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온갖 더러움을 다 떠났어. 형상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에 때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하죠. 뭐가 묻기도 하고. 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때가 생기고 병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중구라 온갖 더러움을 다 떠납니다. 항주자비 애민지하사 항상 자비 애민지에 머무르사.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는 형상이 없지만은 항상 자비하고 사람들을 연민히 여기는 그런 지위에 머무르사 세간 우한을 실사적해 하시니라. 세간의 우한을, 세간의 근심 걱정을 다 모두 제거하도록 하신다. 차시 묘광지 해탈이로다. 이것은 묘광 천왕의 해탈이로다. 불법 광대 무애제하여 불법은 광대해서 애제가 없다. 나는 옛날 어릴 때 애제가 없다. 애제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소리라. 애제. 가란 뜻이죠. 가애자, 쯤제자도 어디쯤 하는 것은 역시 한계입니다. 가가 없고 한계가 없다. 일체 차례 어중현 하사대. 일체 세계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 무엇 가운데? 불법 가운데 나타난다. 이 세계가 그대로 불법이요. 그럼 결국은 불법 가운데 세상에 나타난 거나 세상이 그대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기어 성계 각부동 하시니. 그런데 그 성과 계, 성주, 계공, 생주, 이멸, 생로, 병사, 온갖 그런 그 변화무상한 모습이 각각 부동해. 다 다르죠. 지금 여기에 많은 대중이 모였습니다만은 전부 연령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자제음천의 해탈이로다. 세상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통력 무여등하여. 부처님의 신통력은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보관시방 광대 찰하사 보현시방. 시방의 광대한 세계를 널리 나타내시사. 그것이 이제 불신통력이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 나타나 있는 이 세상 그대로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이대로 부처님이 우정 무슨 작용을 해서 이 세상이 시방의 광대한 세계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현재 나타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이 나타낸 것이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령 엄정 상현정케 하시니 다 하여금 엄정케 해서 아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해서 항상 현전케 하시니, 나타나게 하시니. 이건 뭡니까? 지금 세상 이 모습 이대로 다 장엄되어 있고 다 청정하고 다 완전 무결한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뭘 다듬고 무슨 사대강을 어떻게 무슨 파헤치고 어떻게 하고 보를 만들어서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자연, 저절로 그러함 그대로, 잘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많이 져가지고 다른 길로 물이 터졌다면 그 모습 그대로 또 잘 된 거야. 그 모습 그대로. 그 물길이 세월 따라서 이리저리 약간씩 바뀌고 변화하죠. 그건 그럴 필요가 있었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중간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해가지고 그 강원도 같은데 그 물난리 많이 난 것도 보면요, 따지고 보면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태로운데 지혜가 없으니까 위태로운데 그 지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갖다가 절도 짓고 무슨 뭐 집도 짓고 뭐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피해가 일어나고 그렇죠. 영시 실형 음정 상현재이라 그대로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니 승념천왕 해탈의 방편이로다. 또 다섯 번째, 여제 차례 미진수한 저 모든 바다와 같이 드넓은 세상 세계, 그 미진수처럼 많고 많은 그 세계 소유 열애를 함 경봉하여 거기에 많은 그 미진수처럼 많고 많은 거기에 있는 열애, 소유 열애. 그러면 일체 생명, 일체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을. 여기 그대로 그 열쇠가 아니면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여제 차례 미진수한 소유 열애를 함경봉이라 다 공경하고 받들어 섬긴다. 이게 그대로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고, 더 나아가서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고,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입니다. 불어무량 경봉하는 것을 문법 이염 불당연하니 이치를 듣고 법을 듣고 거기에 오염된 것을 떠나서 당연 손실이 없다, 헛되지 않았다 이런 말. 당연이란 말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다 이런. 헛되지 않으니 차 묘음천의 법문으로 활용했도다 그런 말이에요. 용자는 이것은 묘음천왕이 이 법문으로서 말하자면 활용하는도다. 불어무량 대급해 부처님은 한량없는 큰 겁의 바다에서 설했다. 지와 방편을 설하신 것이 그 윤필이 없다. 짝할 리가 없다. 지라고 아까도 이제 지라고 하는 뜻이 나왔는데, 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차별 현상들. 그래서 결국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런 그 수행에도 그런 지위점차 이야기가 방편상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데 대해서 설명하는 게 부처님은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윤필, 짝할 리가 없으니. 소설무변 무유공 하시니 설하신 바가 갓도 없고 다함도 없으시니 끝도 없죠 뭐.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환경은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방대한 경은 아닌데, 그래도 근기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많은 환경 놀란다고요. 그러니 제대로 설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10조 9만 5,048자 오늘 그 뭐 환경 약본, 하본, 중본, 상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뭐 13천 대천세계 미진수 개성하고 일사천하 미진수 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선사음천왕이 지 차이로다. 이 도리를, 이 뜻을 알았더라. 열애 신변 무량문이여 열애 신통변화가 한량없는 문이여 일념의 현어 일체체라. 한량없는 신통을 갖다가 한순간에 일체체에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체체에 한순간에 다 나타냈으니까 무슨 다른 현상이 아니야. 꽃이 피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사람이 오고 가고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열애 신변 무량문이야. 강신성도 대방편 하시니 강신성도 일념에 일체체에 나타나서 뭐 나타낸다고 해도 좋고, 강신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정신을 말하자면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 왕궁에 내려온 것, 그것을 강신이라 그렇게 해요.
내려오셔가지고 출가해서 성도하죠. 성도한 그런 대방편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시니 장엄엄지 해탈이다. 이것은 장엄엄의 해탈이다. 위력 소지 능연설하며 위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진 바 그것으로서 능히 연설해. 그리고 그편 제불 신통사 하사 또한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사 수기 근욕 신령정케 하시니 그 근욕을 따라서 다 하여금 청정하게 한다. 텅 비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기와 욕망 사람은 다 근기가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 따라가지고 다 그것을 훌륭하게 청정하게 만드시니 이것은 광엄천왕의 해탈이로다. 열애지혜 무변지하사 열애지혜는 변제가 없어. 끝이 없어. 세중무등 무소착 하사대 세상 가운데서 같을 리 없고 또한 집착한 바가 없었어. 자심응물 보현전하시니 자비한 마음이 응물하면 물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에게 맞춰줘 응해줘 주는 거 주느라고 보현전이라 널리 앞에 나타난다. 늘 자비한 마음으로서 응물 사람에 맞춰주고 중생에게 맞춰줘 사람에게 응하고 중생에게 응하느라고 널리 현전하시니 광대 명칭 천왕이 오사도로 옛날부터 보리행을 닦으사 보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자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리행입니다. 보리행. 특히 자비에 치우쳐서 이야기한 분들도 있어요.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자비를 오히려 더 우선으로 보리행에 두고 있습니다. 공양 시방 일체불 하고 시방 일체불에게 공양하고 일일 불소에 발서심하시니 낮낮 부처님 저소에서 맹세의 마음 서원의 마음을 내시니 최성광 천왕이 듣고는 크게 환희했더라. 부처님의 이런 면 부처님의 이러이러한 면들을 사람마다 천왕마다 다 그 면을 보고 그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뭐 같다 그걸 다 합해 보니까 결국은 완전한 부처님이 완전한 코끼리가 되듯이 완전한 부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참 아주 훌륭한 면들을 이렇게 부처님의 훌륭한 면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주의 시기대범 천왕 중의 득법, 법을 얻은 것. 또 시기대범, 시기범왕은 덕, 보주 시방도량 중 설법하되 시방도량 가운데서 널리 머물면서 시방도량 그 어디에도 안 머무는 데가 없어. 거기에 다 머물면서 설법하되 이 소행이 행하는 바가 청정해서 무염착한 염착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결국 부처님의 세계인데 특히 부처님의 그러한 면을 이 시기범왕은 그 부분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런 정진,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광범왕은 덕사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입선삼매, 선삼매에 들어가서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다. 선삼매. 그 다음에 선사해 광명천왕은 범왕은 더 보입일체 부사이법 해탈문이라. 일체 부사이한 법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보은음 범왕은 제불 일체 음성해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 음성이라면은 어떤 부처님의 음성도 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됐다. 그래서 천왕 이름도 보은음이야. 소리음자 보은음 범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은음 자제범왕은 덕능응념 보살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응념하는, 중생을 교화하는데 무슨 방편으로 하는가, 이것을 다 기억하는 거야. 그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적정광명한 범왕은 덕현 일체세간 업보상, 일체세간의 업보상이 각각 차별하는 것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체세간의 업보상, 업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여기 한 200여 명 모였지만은 전부 음성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뭐 온갖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체세간의 업보상이야 그게. 그게 각각 차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차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면 그건 큰 오해죠. 의뢰이 이렇게 차별하게 돼 있다. 업보상이 차별하듯이 견해도 차별하다. 주장도 차별하다.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보광명 범왕은 덕수 일체중생의 품류차별, 품류차별을 따라서 중생들의 품류가 그 생김 무슨 개는 개, 사람이면 사람, 돼지면 돼지, 또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류가 있죠. 그 근기와 수준의 또 취향, 욕심, 성격 이런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을 따라서 개, 현전, 조복 다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 현전하고 나타나고 조복시키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변화음 범왕은 덕주일체 법청정상과 정멸행의 경계 해탈문을 얻었다. 이건 이제 일체 법청정상과 정멸행의 경계에 머무는 일체법의 청정한 상, 또 정멸한 행, 이러한 경계에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광유한 범왕은 일체 유에 무소착하며 모든 존재에 있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 그리고 무변제야. 그러니까 끝이 없지. 무소착하니까.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은 어디에 딱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무의지야.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 그러면서 상근 출현, 항상 부지런히 출현해. 사실 어디 메인대 없으니까 뭐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죠. 최소한도 이제 출가인은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메인대가 왜 그래 많은지. 무소착, 무변제, 무의지, 그러면서 상근 출현, 항상 부지런히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열이해음청, 열이해음 범왕은 덕상사유 관찰 무진법 해탈문이다. 상사유, 항상 사유하고 관찰하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무진법이라, 다음이 없는 법을 사유하고 관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개송찬탄이라 그때 시기 대범왕이 성불위력하사 일체 범신천과 범보천과 범중천과 대범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시고 개송으로 설에 말씀하사되, 불신청정 상정멸하사 부처님의 몸은 청정하면서도 항상 정멸해, 청정하면서도 항상 정멸하사 광명조요 변세간 하사되 광명으로 조요해서 세간에 두루하되, 무상 무행 무영상이여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영상도 없으며 비여 공은 여시견이로다.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이와 같이 보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분리공여, 구름은 허공에서 하늘에 떠나 있지 않고 그러면서 하늘은 허공을 장애하지 아니해. 그 부처님의 작용이, 부처님의 그 큰 작용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구름과의 관계. 공은 여기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구름과 같이 이와 같이 보도다. 이 개성 10개 중에 늘 맨 위에 첫 개성은 누구가 이렇게 보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떤 통일된 특색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